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의 풍성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24시간의 그 시간 속에는, 풍성한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이 풍성한 24시간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루어 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합니다. 이럴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이미 그런 이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면역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사사는 삼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라는 마을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삼손에 대한 성경의 첫 이야기는 그가 블레셋 여인을 보았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자기가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웠기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런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즉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에 거슬리고 부모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또 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삼손처럼 우리의 허물과 욕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약점을 고치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며 원하십니다.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자 함께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딥나에 도착한 삼손은 나실인이었기에 포도주나 포도밭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것일까? 그것은 앞으로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미리 보기였습니다. 예행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젊은 사자를 죽이는 사건을 훗날 블레셋 사람을 쳐 부수는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이는 힘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훗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려고 딥나에 다시 내려가다가 예전에 죽인 사자가 생각나서 다시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도 드렸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포도원 근처에도 어시거리지 말아야 하고 또한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한 것입니다. 점점 나실인으로 바른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잘못된 모습이 여기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여 결혼식 피로연 잔치까지 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잔치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입니다. 삼손은 나실이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술 기운에 흥이 나서 수수께끼를 내며 옷 60벌 내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여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었습니다. 비록 삼손의 수수께끼 장난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실패를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려는 빌미로 사용하시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을 올라갔고 삼손이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인 후에 옷을 빼앗아 딥나로 와서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은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고향집으로 가버리자 삼손이 자기는 삼손이 아내를 결혼식 때 들러리로 온 블레셋 친구에게 아내로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는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 보기에 좋은 대로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는 빌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기로 작정하였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었든 못 풀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게 보였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즐기며 살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려보듯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비록 삼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말긴 내어드리고 맡기는 이 테바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셨던 모세의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를 이끌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테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가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기는 이 테바. 방주는 노아는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속도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태어난 3개월 되었을 때 이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물에 띄워놨습니다. 비록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는 봤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테바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방향, 또 속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테바가 돼야 돼요. 테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테바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을 삼손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테바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항상 채워진다는 겁니다. 평안.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테바가 되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영적인 평안을
채우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굽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뜻에 오직 머리 숙여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영적인 평강을 누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